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늘 주의 말씀을 대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바른 믿음으로 자라게 해주시는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가운데 함께 하셔서 13장에 기록된 귀한 말씀의 참뜻을 깨닫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자라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유명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보통 사랑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웬만한 분들은 다 암송하죠. 외우죠. 우리 그 전에 여기 화요일날 오셔서 공부하시던 자매님들은 다 외웠는데 지금도 외우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같이 그때 외웠는데 한번 내가 외워보겠습니다. 시간이 아깝지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묻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리라. 사랑은 언제까지인지 떨어지지 않으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도 제가 이걸 이제 매일 아침에 성경 외우는 시간이 있어요. 암송하는 복습하는 시간. 그래서 지금 계속 복습을 하니까 이렇게 틀리지 않고 맥히지 않고 다 외우게 되는데 외우는 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 자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치매 안 걸리려고 외웁니다. 농담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귀한 말씀들 다 귀하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꼭 기억하고 생활에 이렇게 늘 생각하고 적용해야 될 말씀들은 이렇게 외우고 있어야죠. 그래야 그 말씀이 그때그때 내 삶을 성령께서 주장해 주실 수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정도는 우리가 외우고 있으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큰 힘이 됩니다. 13장은 이제 여기 제가 보면은 내가 보니까 글씨가 너무 작게 보이는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기 이제 12장 31절을 먼저 보면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러고 끝났거든요. 31절에서 은사 얘기를 쭉 하고 은사의 종류도 얘기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끝내면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니까 거기에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그 다음은 하면서 이제 그 은사를 얘기할 때 바울 사도가 거기다 이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이제 그 번호를 매기면서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는 더
큰 은사지, 큰 은사. 여기서 지금 끝내면서 큰 은사라는 말을 썼는데, 그 은사 중에 이제 큰 은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좋은 길을 보이리라. 같은 내용이 아니죠. 은사는 큰 은사 얘기하고 좋은 길은 따로 있죠. 좋은 길 따로. 그 좋은 길이 오늘 이제 1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큰 은사는요, 14장에서 얘기합니다. 14장에 가서. 그래서 내가 14장 1절도 여기다 적어놨는데,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얘기해서 14장은 다 아시는 대로 이제 그 은사의 유익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어떤 은사가 사람들에게 더 유익한가, 어떤 은사가 덜 유익한가, 이걸 얘기하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예언의 은사하고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방언을 인만마디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예언이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5마디 하는 것이 더 사람들한테 유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욱 큰 은사는 사실은 말씀이에요. 말씀. 특별히 복음을 잘 말하는 거죠. 복음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는 것이 큰 은사라는 말. 복음을 전하는 거,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큰 은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좋은 길은 이제 13장에 나와 있는 대로 사랑으로 해야 된다. 사랑이 그 은사를 사용하는 길이란 말, 길. 그 길을 따라서 은사를 사용해야 돼. 길을 따라서 우리가 가잖아. 이렇게. 그것이 길을 따라서 은사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 좋은 길이 이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따라서 해야 된다. 그래서 14장 1절에 먼저 사랑을 따라 구하라 하는, 사랑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고 복음을 잘 전하는 그것이 중요한 은사가 되고, 그 은사 행위를 할 때에는 사랑을 따라서 해야 된다. 사랑으로 해야 된다.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은 사랑의 은사가 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의 은사가 없다, 이렇게 그 사랑을 은사같이 나누면 안 돼요. 사랑은 그 선물인데, 그 복음인데, 그거는 모든 믿는 사람들한테 다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은사로 여기 잘못 보면 더 큰 은사가 뭐냐?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그거는 사랑을 은사라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더 큰 은사는 14장에 가면 예언의 은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한 은사를 사용할 때는 좋은 길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 좋은 길은 사랑으로 해야 된다. 사랑을 따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왜냐하면 13장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해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사실 기독교가 그 왜곡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13장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이 13장을 통해서 정죄를 받죠. 왜냐하면 자기가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지 못하고 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정죄가 되잖아요. 그 정죄가 된다는 건요, 그거는 종교예요. 종교의 특징은요, 정죄받는 겁니다. 내가 종교라는 게 계속 얘기했죠. 어떤 기준에 내가 도달하려는 노력이 종교거든요. 도달하지 못하면 계속 종교는 정죄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정죄가 아니라 그랬죠. 기독교는 주님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는 거 아시고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죠. 세상에 오신 거예요. 죄인들 가운데. 그러니까 종교의 개념하고 기독교는 반대예요, 반대. 이런 것들은 아주 원천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는. 이런 것들이 확실히 구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믿고 그 뭐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는데 그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된다니까요. 그 중에서도 이제 13장 말씀 읽을 때마다 사람들은 이제 정죄를 받아요. 내가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 정죄를 받고 어떻게든 내가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결심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뭐죠? 그게 종교 행위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로 만든다는 거죠. 사랑의 종교. 사랑을 내가 그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는데 내가 그 사랑을 열심히 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서 하면은 그게 뭐라고요? 그게 종교라고요. 종교. 아니 뭐 그러면 그 사랑 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래도 되나? 그러는데 그건 별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좋은 길, 내가 그 마음에서 또 우러나와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에 이제 어떻게 하는 방법을 알면은 그것이 나한테 감사한 일이 되고 그것이 나한테 기쁜 일이 되고 열심히 그것을 따라서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길을 찾아다니듯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종교적으로 내가 결심해서 사랑해야지 하는 거는 그건 사실 그 왜곡된 거예요. 그래서 뭐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통해서 기독교를 또 다른 율법을 지키는 그 유대교 같이 기독교를 사랑을 지키는 종교로 만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당연하게 말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그렇게. 근데 오늘 여러분들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은 제가 이 고린도 전서를 다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에 신앙생활에 대한 내용이 전반적이고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교과서 같이.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를 잘 이해하는 것이 실제로 오늘날 우리도 올바른 기독교인으로서의 신앙의 삶에 바른 그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고린도라는 그 지리적인 것, 역사적인 것, 상황적인 것, 뭐 이런 것들을 아는 데까지 제가 동원을 해서 이 고린도서를 보고 있는 거예요.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은사행위를 할 때에, 직분이나 은사행위를 할 때 사랑으로 하지 않는 그 중요한 은사의 결과, 내가 말을 어렵게 썼는데 사랑으로 하지 않은 중요한 은사 행위의 결과, 중요한 은사, 큰 은사를 사랑으로 하지 않을 때에 그 은사의 결과가 뭐냐라는 것이 이제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그 내가는 그 밑에 파란 글씨로 써놨는데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내가를 나에게 적용하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에게 적용하지 말라고 해요. 지금은 이 기록된 것 자체는 내가가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기는 내가 할 때는 이건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이 편지를 쓸 때 내가 할 때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 말을 읽을 때는 내가는 누구냐면 바울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바울.
물론 나중에 우리가 바울의 입장으로 이 말씀을 나한테 적용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먼저 성경 내용 자체에 충실한 이해가 필요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에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그러니까 사도 일을 하는 사도 일을, 이 사도가 큰 직분이면서 또 은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런 역할을 해도 무의미하다. 결과로는 그 사랑이 없으면 무의미한 거다. 무의미하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 다음에 예언, 비밀, 지식 이런 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데요. 예언을 해야 되고 비밀을 알아야 되고 지식을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을 또 가르치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고요. 근데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선지자 노릇하는 건데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유익이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다시 들어와요. 이렇게 큰 은사와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정말 대단한 것들을 하는데 그렇게 해도 무의미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사람들끼리는 뭐 대단한 선생님이다, 뭐 대단한 지식인이다, 뭐 저런 깊은 것들을 깨달았구나 하고 칭찬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박사 학위를 뭐 몇 개 갖고 있고 어쩌고 해도 그 상관없어요. 그거는 이 말씀대로라면은 사랑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것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는 사실 사람들끼리는 중요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안 돼요. 그리고 사람들끼리 중요한 거는 나중에 가면은 그거는 이제 비참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어쨌든 이걸 뭐 우리가 여기를 하나다 따져보는 것보다는 지금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거는 대단한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범상치 않은 일들을 하고 자기 자신을 정말 그걸 위해서 헌신하고 불사르게 내어주고 그런 사람들 구약에 많이 있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도 그 열심의 신앙이 풀무불에 들어갔다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풀무불에 들어가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는 뭐 자기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했다는 건 선지자들이 보통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선지자의 길을 갈 때는 이제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그걸 나눠주고 그러거든요. 그 엘리사 봤죠? 엘리사가 엘리야가 그 소 12겨리를 앞세우고 그 밭을 갈고 있을 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를 픽업하잖아요. 부르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그 소를 갖다가 다 한 겨리를 잡아서 사람들한테 주고 그리고 이제 엘리야를 따라요. 그러니까 자기 모든 걸 다 내어주는 거죠. 구제하고 다 하는 거죠. 근데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사랑을 따라 하지 아니했으면은 그거는 다 유익이 없는 거죠. 그런 큰 손해가 없죠. 인생에 그런 손해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3절까지의 내용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은 큰 일을 하고 큰 직분을 가진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도 사랑을 따라 하지 않게 되면은 그게 다 헛된 거구나. 그 의미가 없는 거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실제로 지금 시대에도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면은 명심해야 되죠. 자기가 항상 점검을 해야죠. 은사 행위를 하고 그럴 때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겠죠. 내가 정말로 사랑을 따라 하는 것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 거기서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마음을 다시 바꿔서 사랑을 따라 해야죠. 물론 여기서 사랑이 뭐냐라는 건 개인적인 어떤 정서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사랑이 참 많은 분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은 예수예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지만은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복음을 따라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랑이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하는 거라고. 예수님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내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시죠? 예. 내가 내 사랑을 긁어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스도 같이. 그 다음에 이제 7절까지는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과 사랑이 아닌 것을 구별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얘기하는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시대적으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갖는 그 상태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이제 대조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걸 다 쓰고 있는 건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 당시 상황으로서 금방 대조될 수 있는 기독교란 무엇인가, 예수 믿는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그 기독교란 무엇인가, 기독교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이 아니고 다 고린도에서 살던 사람들이고 유대인들도 거기서 마찬가지로 살았으니까 그렇게 고린도 사람들로 살던 사람들이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 삶이 여기에 다 이제 지적되는 거죠. 어떤 상태로 우리가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었으면 우리가 어떤 변화, 어떤 상태로 우리가 넘어가 있다는 것을 어떤 세계로 우리가 넘어갔는지 그 구별이 되는 거죠. 내가 지금 계속 고린도전서 얘기하면서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구별이죠. 기독교란 무엇인가, 기독교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물론 다 기독교가 아닌 것에 기독교가 들어왔죠. 그러니까는 그 기독교가 고린도에 들어와서 이제 구별되는 거예요. 기독교란 무엇인가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고린도에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거기에서 예수 믿고 예수 믿은 사람들끼리의 공동체적 삶을 살기도 하고 개인적 삶을 사는 데 있어서의 그 삶의 그 가치나 행동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청사진을 보여준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덩달아서 지금 예수 믿고 우리도 이방인이니까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은 사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니까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매우 중요한 거죠. 이것이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저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서 따라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록된 말씀을 이제 자기가 확실하게 알고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그 지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 세속적인 세상에 대해서 환멸감을 느끼고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기쁨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감사한 일이냐고. 아까 제가 외우고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기 때문에 시간상 다 또 읽을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내가 정리한 거를 보면은 오래 참다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기독교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이 오래 참고는 원어의 뜻이 보면 그 한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한계가 없다. 그래서 수를 정해놓거나 날을 정해놓고 그때까지만 내가 참겠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과 저도 구원받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그의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는 거라고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라해야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는 것이요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서 하는 것인데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이 오래 참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한 속성이 오래 참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지기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같이 오래 참을 수 없어요. 오래 참는다는 것이 사실은 그 인간이 제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오래 참는다, 참는다 하는 말이 계속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온유하다. 근데 세상은 온유하지 않잖아요. 지금까지 고린도 사람들이 얼마나 사납게 살았어요. 사납죠. 책을 읽어보세요.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사나웠는지. 인정사정 없죠. 진짜 전쟁하면 칼로 죽이고 깔닥 없이 와서 그냥 다 멸망시키고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사나운 사람. 오늘도 한국의 뉴스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노인네를 깔닥 없이 전혀 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까닭 없이 그냥 노인네를 때려서 죽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죽었는데 또 가다가 또 다른 폐지 줍는 노인을 만나니까 또 팼어요. 또 때렸어요. 경찰이 신고에 빨리 오지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사람이 그렇게 사나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요. 정말 사나워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된 사람이죠. 우리가 사나운 것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사람은 다 사납죠. 사자보다 더 사납죠. 인간은. 흙탕물이 가만히 침전돼 있을 때는 깨끗한 것 같고 아주 맑은 물 같지만은 그게 이제 어떤 기회에 한번 헤집어지면은 그냥 온 물이
언제 말겠느냐는 건 상상도 못하게 다 흙탕물로 변하는 것 같이 인간이 그러지 않아요? 보면 사나운 것이 인간이. 그런 사람이 이제 예수 믿었으면 온유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 사랑의 속성으로서 오래 참고 온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온유함이 있어요? 온유함이 물론 믿기 전에도 사납기만 게 온유함이 있었죠. 그렇지만은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우리가 온유해졌나, 어떤 상황에서 내가 온유한가를 볼 필요가 있죠. 예수 믿은 사람들은 이제 투기하지 않는 거예요. 투기하지 않는데 이건 이제 질투와 같은 건데 예수 믿기 전에는 뭐 다 질투의 세계에서 살았죠. 질투. 보는 것마다 질투심이 있죠. 우리가 나보다 뭐든지 조금 더 나으면 질투심이 생기죠. 나보다 여자분들은 더 명품 백을 들고 다니면 그냥 질투가 생기고 나보다 덜 이쁜 여자가 그런 거 들고 다니면 더 질투심이 생기고 더 화가 나. 한낱 질투하지 질투.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이. 근데 이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죠. 예수 믿은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는 믿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는 그것이 투기하지 않는 세계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투기하지 않는 세계다. 그 다음에 이제 자랑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자랑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자랑하고 살았죠. 자랑이 없으면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어요. 다 자랑하려고 얼마나 노력한다고요. 남보다 더 잘 뛰고 남보다 더 돈이 많고 남보다 더 학벌이 좋고 그런 거 자랑하려고 그러죠. 자랑할 게 없으면 자랑 안 하려면 사실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게 너무 많죠. 보면은 다 자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피곤한 거죠. 무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세계는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랑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세계는 교만하지 않다 그러죠. 교만하지 않다. 근데 이 세상은 교만하죠. 사람이 다 거들먹거리고 교만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세계는 무례하게 행치 않는다. 무례하지 않는다. 근데 세상에 무례하죠. 세상 사람들은 무례하게 합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 온 세상은 다 자기 유익을 구하죠. 어떻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성내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세계는 성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바깥에 지금까지 고린도 살았던 사람들은 맨날 성내고 살았죠. 격분하고 살았죠. 격분하고 살았어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세계는 원천적으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밤낮 악한 것을 생각하죠. 악한 것을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보면은 정말 악해요. 그 생각 자체가 악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법을 잘 이용해 먹을 수 있나? 우리가 한국 사람만 그런 건 아니라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살다 보면은 미국 법이 어수룩한 게 많이 있잖아요. 낚시를 해도 고기는 몇 마리만, 뭐는 몇 마리 잡고, 뭐는 몇 마리만 잡고, 또 사이즈가 어떠해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한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보면 내가 옛날에도 얘기했죠. 시민권 못 받게 됐다 어떤 사람이. 조개 40개만 캐야 되는데 40 몇 개를 캐갖고 오다가 그게 자동차 밑바닥에서 달고 오다가
멀리서 보던 지키던 사람이 이제 보고 쫓아와서 찾아내가지고 쉬어보니까는 숫자가 넘어가지고 그 사람은 시민권 못 받았죠. 도적질한 걸로 범죄자로 취급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세상에 와서 살면서도 항상 우리 생각은 악해요. 어떻게 하면 속여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더 얻을까?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 자체가 뭐 살인하는 악한 그런 게 아니라도 우리가 사소한 삶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악한 생각이 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세상은 불의를 기뻐하죠. 뭐 옳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다 내 편이냐 네 편이냐에 따라서 내 편이 아닌 건 다 불의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이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 고린도 세계에 사는 모습이 지금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에 반대란 말이에요. 기독교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해도 여기서는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세계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모든 것을 참으며 참는데 못 참죠. 세상에서는 못 참습니다. 모든 것을 믿는데 모든 것을 믿지 않죠. 불신의 세계란 말이에요. 이건 뭐 종교적인 게 아니고 못 믿어요. 자기 아내도 못 믿고 남편도 못 믿고 자식도 부모도 못 믿고요. 한 집안에 한 지붕 밑에 살면서도 못 믿죠. 모든 것을 바라며 근데 모든 것을 바라지 않는 거죠. 이 바란다는 것은 어떻게 되기를 좋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좋게 되기를 바라는데 좋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 모든 것을 견딘다 그러세요. 그리스도의 세계는 모든 것을 견딘다. 모든 것을 못 견디죠. 인간은 못 견딥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와 그리스도 바깥의 세계를 대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예수 믿은 사람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바깥의 삶을 살았죠. 지금까지 여기 지금 열거한 대로 뭐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은 내가 들어온 세계는 어떤 세계다 하는 거를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종교 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어떤 세계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 미국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한국서 살다가 미국으로 딱 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국서 살던 그 한국이라는 나라에 사는 거기에 기준이 있잖아요. 도덕이나 윤리나 뭐 법과 모든 그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내가 살던 사람인데 미국으로 딱 왔더니 미국은 법도 다르고 차이가 있고 법도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교양이나 윤리나 도덕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은 뭐 한국만 못한 것도 있어요. 심지어는. 근데 사실은 내가 처음 20몇 년 전에 미국에 그 이민을 왔을 때 많은 걸 겪었거든요. 많은 걸 겪으면서 보면은 참 예수 믿은 사람들로서는 살기가 좋은 나라예요. 그냥 뭐 말만 해도 사람들이 그대로 믿어줬으니까 관공서에서도 내가 목사다 그러면 그냥 목사라 그러면 말로 해도 돼요. 목사라는 증명을 띄어서 갖다 보여주고 공증을 받아야 돼 그럴 필요가 없는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탁 들어왔더니 그리스도의 세계는 이런 세계다 하는 거를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못 살고는 별 문제예요. 그런 건 별 문제지만 적어도 뭐는 알아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왔으면 그리스도의 세계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고린도 세계에 살던 그대로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그냥 살아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게 되면 안 된다는 그렇게 그 나라를 이해하면 그렇게밖에 못 산다는 거죠. 거기서는 그 세계에 시민답게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미국 와서도 한국식으로 그런 수준으로 사는 것 같이 예수 믿고 나서도 믿기 전의 수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서 사는 것 같아요. 살게 됐지요. 그거는 이제 오늘날 미국에서 하도 각 족속들이 와가지고 지 나라에서 하던 짓을 와서 그대로 하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옛날에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이 사랑으로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그 사랑으로 이렇게 살고 만들어졌던 모든 사회 기반들이 다 무너져 나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민 오래 하신 분들 처음에 20년, 30년, 40년 전에 왔을 때 미국하고 지금 미국하고 같아요. 여기 지금 우리 한낱 도적 맞았다는 소리 듣잖아요. 누가 털렸다, 자동차 문이 깨졌다, 그거 옛날에는 그런 일 없죠. 그런 일 일어나면 미국에서는 큰 뉴스죠, 큰 뉴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지금은 그냥 다반사죠. 사람들이 별로 감각도 없지요. 그냥 예전 미국이 아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 전서 13장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어떤 세계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3절은 사랑은 온전하고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랑은 온전한 거예요. 사랑만 온전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도 사랑이 있다 그랬죠. 필레오도 있고 스트로게도 있고 이런 그 사랑의 종류가 헬라식으로는 사랑이라는 말을 쓰질 않았어요.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그 필레오 하면은 자기들이 그게 뭐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에로스 하면 그거는 뭐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에로스 자체를 얘기하는 거지. 그게 사랑, 오늘날 이제 그것도 이제 사랑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고 있는 얘기지만은 사랑이란 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이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사랑이라는 걸 가져와서 그 사랑이라는 씨를 심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씨가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 안에 와서 그렇게 이제 사랑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 세상에 그것이 세상에 보이는 거죠. 세상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는 것이 인간 세계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그거를 참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분 한 개인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를 비교하면은 내가 예수 믿은 게 얼마나
참 절대적으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나타난 바 되었는데 그 사랑이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이 세상은 암흑이죠, 암흑.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사랑의 내용의 반대 세계가 첫사랑 아담의 세계가 그 암울한 세계죠. 어둡고 악의 세계죠. 그랬던 곳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나타나게 됐어요. 그것이 인류 역사에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죠.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거예요. 무슨 세상에 사람들이 뭐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혁명을 하고 뭐 역사를 바꾸고 그러지만 그런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은 폐하여진다 그랬어요. 끝날 때가 있다 그랬어요. 사랑은 끝나는 때가 없다 그랬어요. 사랑은 끝나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사랑은 사람이에요. 사랑은 글씨가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사랑은 사람이에요. 사람. 뭐 말로 사랑한다 아무리 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뭐 글씨로 다 사랑한다 써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그거는 소용없지요. 사람이죠.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했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육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이 실제로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사랑이란 말, 예수님이 사람이란 말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면 내가 영원한 거예요.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사람인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면은 그리스도를 닮으면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되면은 그것만 영원한 거단 말이에요. 그것만 영원한 거다. 나머지 건 다 없어지는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온전한 것이 올 때 없어진다 그랬죠. 온전한 것이 올 때 폐해진다. 그거는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 입장 같은 그 유대인이니까 그 구약에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예언의 말씀도 있고 이랬는데 부분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잖아요. 부분적으로. 그런데 온전한 것은 뭐냐? 구약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만 온전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이 모든 것들은 다 폐하여진다.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역할을 했던 건데 그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시면 그런 것들은 더 이상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던 것이 폐하해진다. 율법과 선지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 사도는 이제 유대인이니까 거기에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알아듣고 깨달으면 이방인에게도 잘 설명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장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장성하면 더 이상 어린아이의 짓을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나이를 먹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죠. 우리 손녀딸이 그냥 천방지축이고 그런 때 요즘은 학교 다니고 나이를 먹으니까 지금 여기 신발도 일렬로 쫙 찾아서 제짝 찾아가지고 지금 저기 다 정돈해 놓고
이제 5살인데 5살 먹으니까 3살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는 잘하는 것만큼 자연스럽게 그게 뭐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좋은 것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니까 이제 옷 같은 거 벗어서 걸어놓고 저렇게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아침에 이제 학교 가는 건 뭐 이제는 당연하게 다니고 뭐 하여튼 그러니까 이렇게 잘하는 것만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억지로 그냥 안 되는 걸 그저 흉내내서 하고 그러면 그거는 기독교가 그건 위선이란 말이에요. 위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는 거는 이제 그거는 구약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바울 사도가 뭐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답시고 한 것이 사람 죽이는 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핍박하고 그러고 돌아다녔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예수님 믿고 신앙이 점점 모든 것을 알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이제 변한 거죠. 자연스럽게 성장해서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버렸지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는 게 얼굴과 얼굴을 대해 본다는데 이거는 이제 미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실제로 이제 온전한 것이 오셨지만 아직은 우리가 그 온전한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처지는 아니니까 반드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 볼 것이다. 부분적으로 아는 것들이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다 온전히 알 것이다. 하나, 주님이 나를 아는 것 같이 나도 주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것이다. 믿음, 소망, 사랑이 다 항상 있는 것인데 믿음, 소망은 항상 있는 것인데 항상 있는 것이 이제 믿음, 소망도 항상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그런데 주님이 오신 후까지도 남는 게 뭐예요? 그것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 앞서서 있고 모든 것에 뒤에 있어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 거예요. 또 모든 것은 모든 것의 앞에 있었어요. 사랑이. 그래서 사랑만 영원한 것이다. 사랑만 온전한 것이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위에 열거한 것은 예수에 대해서 바울이 발견한 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모든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거를 쭉 지금 예수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가 그런 분이라는 거죠. 사도들이 예수 안에 드러난 것은 말씀, 능력, 성취 등만이 아니라 사도들 결국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통해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발견된 것이 뭐냐? 예수를 통해서 발견한 것은 그분이 뭐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큰 기적을 베푸시고 그런 것들을 알았죠.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죠. 그때까지도 몰랐죠. 그런데 십자가에 죽은 후에 부활하시고 다시 자기들을 찾아오신 예수를 만났을 때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를 통해서 발견한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신 분이라는 거죠. 자기네들은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고 실망하고 고기 잡으러 가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계속 찾아오셨죠.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 찾아와서 사랑 얘기를 했죠. 그래서 드디어 사도들이 발견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걸 오늘 바울 사도는 그 내용이 어떤 거라는 걸 계속 이렇게 이제 종목종목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냥 뭉뚱그려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세상에 한 번도 없었던 그 사랑이 세상에 오고 그 사랑을 만난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 거예요. 다른 세상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뭐 세상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적어도 바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동체하고 그렇지 않은 고린도 사람들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완전히 다른 세계죠. 다른 세계. 그래서 아담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세계로 넘어오게 된 것이다. 오늘도 그 사랑을 만나면, 즉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개인이 아까 얘기했죠. 한 개인도 예수를 제대로 만나게 되면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사람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세계에 태어나는 것이고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죠. 어린아이부터 자라서 장성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예수 믿었어도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아직 그 사랑을 못 만났거나 제대로 만나지 못했거나 부분적으로만 만났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그래서 다 어떤 기준이 똑같은 게 아니란 말이죠. 사람이 사랑을 못 만났거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알거나 부분적으로 만났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온전하지 못한 거는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점점 그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기독교는 사랑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랑하라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거 다시 얘기하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뭐 우리는 당신은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가 된다 그랬죠. 100번 옳은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나 누군지 다 듣는 사람들이 다 그거 인정하고요. 내가 사랑이 없다는 거 다 인정하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쓰면 안 돼요. 이건 그냥 그리스도의 세계가 어떤 세계라는 걸 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잘 보여주고 사람들이 이제 내가 몰랐구나 하고 이제 그런 것을 알아나가면서 사실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그런 세계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하여 가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사랑을 자기가 경험한 사람이라고요. 그 사랑을 실제로 그거는 무슨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한테 부어주셨는지 쏟아 부어놨는지 그거를 먼저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랑을 먼저 내가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거라고. 내가 없는 사랑을 내가 예수님을 흉내내면서 종교로서 내가 계속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율법 아래 있으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가 능력이 안 되는데도 능력이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위선적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 웨이트레스가 어느 식당에 가서 일을 한다고, 서비스를 한다고, 그럼 가서 옷을 딱 갈아입고 이제 그 홀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손님을 맞이하죠. 얼굴 항상 웃으면서 친절하고 정말 아주 서비스 최선을 다하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은 참 훌륭한, 저분 정말 천사 같은 분이구나. 저렇게 항상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죠. 예. 근데 시간 다 마치고 자기 옷으로 갈아입고 그 식당에서 나와서 집에 갈 때도, 집에 가서도 자기 남편한테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할까요? 네. 자기가 직업으로 6시간 일할 동안에는 거기서는 자기가 정말 천사같이 그렇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가 그 사람이라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훈련받아서 또 그런 목적이 있어서 자기가 그렇게 직업적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직업적으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자기 유니폼을 벗고 원래 자기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 가고 뭐 목사님들도 뭐 그냥 할 때는 뭐 진짜 친절하고 뭐 사랑 있는 것 같고 뭐 다 그런데 시간 다 끝나고 집에 가면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웨이트레스가 직업인으로서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여기 쓰나 저기 쓰나 이때나 저때나 똑같은 거죠. 그 사람 자체가 사랑이 되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그래서 그 사랑을 만난 사람이, 복음 안에서 그 사랑을 만난 사람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이 여러 번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이 말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돼야 좋은 열매를 맺지, 나쁜 나무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겠어요? 원천적으로 좋은 나무, 즉 좋은 사람이 돼야지, 사랑이 돼야지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지, 뭐 부분적으로 배워가지고 학습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끝내야 되겠어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여기 사랑은 아가페지, 아가페. 그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러한 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 길을, 사랑이라는 길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내가 길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놓은 길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만 더 하고 끝낼게요. 기독교에서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해도 되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해도 되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말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해도 되는 것을 해도 되는 것을 안 하는 것이에요. 안 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안 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또 기독교는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돼요. 내가 그거 안 해도 되거든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사랑으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해도 되는 건데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 같이 안 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잘 이해됐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결국은 뭐라고요? 해도 되는 것을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안 하는 거고요.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뭐 성내지 않고 이런 거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능력자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는 그거는 종이에요, 종.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은 우리한테는 모든 것이 다 주어진 거예요. 자유가 주어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것을 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되는 것을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입장에 우리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위치에 있어야지 이걸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위치에 없는 사람들은 종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을 주시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제 얼마나 온전해졌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런 위치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기독교의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신 사랑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분이 그렇게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닦아놓은 길로 그 길을 따라서 은사를 행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 내가 뭘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의의 병기로 주님께 드리는 거 이렇게 드리는. 그거를 훈련해야 돼. 그걸 우리가 자꾸 자기 자신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뭐 결심해서 되는 일이 아니지. 이제 이런 것들을 알고 옛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적 사랑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 주시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고린도서 13장을 저희들이 보면서 이것이 지금까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짐이 되고 율법이 되고 기독교를 종교로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뜻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어떤 세계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가 낸 길을 따라가는데 우리 힘으로 갈 수 없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성령님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모습들이 되는 줄로 믿사옵고 저희들이 그것을
잘 이해해서 정말 우리가 힘든 정죄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께 쓰임받는 기쁨 있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있는 곳에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